반갑습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이제 뭐 선거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갔죠.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말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주부터 토요일 광화문 집회도 당분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뭐 우리가 염려하던 것보다는 좀 희망적인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뭐 온탕 냉탕을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 웃었다 지금 막 그랬죠. 이걸 롤러코스터라 그러거든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막 놀이공원 가면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빨리 달리는 열차 같은 거. 그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막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래갖고 막 우울증에 빠졌다가 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었다가 또 우울해졌다가 막 지금 이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지난 한두 주 이상. 근데 이제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 다 정해졌고, 지금은 이제 유세하고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저기서 지금 그 지지하기 위한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예? 또 무슨 그런 모임들 계속 저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뭐 몇 월 며칠 날 지지 발표하려 그러는데 같이 할 수 있겠냐, 뭐 그럼 뭐 제가 날짜 맞으면 할 수 있다, 뭐 날짜 못 맞으면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니까 세를 모아서 어떻게든 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승리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나왔었는데 보니까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예, 맞습니다. 천국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 지옥 온탕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막 울었다 웃었다 막 하고. 예.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완전히 통곡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을 모으려면 하여튼 뭐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도 또 우리 편이 될 수 있으면 일단 다 끌어모아서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일단 이기고. 그래야 다음 싸움이 쉬워지지. 그래서 우리가 지고 나서 다음 싸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이번에 이길 수 있도록, 하여튼 쉽게 말하면 이 나의 적의 적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몰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지금 저쪽도 똘똘똘 뭉쳐 있는 표들이 워낙 많아서 쉽게 못 이깁니다. 예, 맞습니다. 거리 유세 지금 아침에도 여기 오는데 지하철에서 기호 1번 막 유세하고 막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여튼 이건 뭐 우리 손에서 좀 많이 벗어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20여일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그 안에 좀 뭐랄까 획기적인 어떤 좀 변화 사건, 그래서 표가 확 몰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좀 벌어지면은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 선거를 이기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불리한 싸움입니다. 불리한 싸움. 자, 다시 돌아와서 노트 172페이지 실학서 51장 20 아까 5절까지 했죠.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도 너 자신을 위하여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의 멍에를 매라. 지혜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서 27절로 가면은 See with your eyes that 너의 눈으로 직접 봐라. I have labored but little and found for myself much serenity. 그래서 내가 일을 하였으나 많이 하지는 않았다. 일을 했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멍에를 매면은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해야 될 게 많지 않다. Found for myself much serenity. 나 스스로 많은 평안을 내가 얻었다,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다시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게 예수가 하신 말씀인데 실학서에서는 비슷한 말을 누가 하냐면 지혜가 하는 거예요. 지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도 지혜의 멍에를 메라라는 실학서의 말하고 비슷하죠.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게 뭐야? 아까 많은 평안을 얻었다, 쉼을 얻었다. 이게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30절도 보세요. 30절도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만은 많이는 하지 않고 조금 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 마태복음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서 실학서라고 하는 이 책을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읽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실학서에서는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슷한 말을 예수가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함으로써 예수는 은근히 내가 바로 지혜다 라는 것을 주장한 걸로 봐요. 주장한 걸로.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7장 34절 보시면 마태복음과 그 병행 구절인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35절 그 다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죠. 행한 일로 인하여.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간 내용의 차이는 있어요. 누가복음판과 마태복음판에.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주어가 지혜는이에요. 지혜는. 그 다음에 옳다함을 얻는다.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지혜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라는 나라는 대명사 대신에 지혜라는 명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혜다. 그 뉘앙스죠. 나는 지혜다. 예수는 이와 같이 평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은연중에 은근히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 주장한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 큐티나 이런 거 해서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또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실학서라고 하는 유대교 문서를 배경으로 해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의 성경 연구를 목사님들도 많이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수가 지혜는 이라는 말로 지혜는 뭐뭐함으로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은근히 주장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증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게 실학서의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뭐 거의 분명히 이것도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 주장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복음서는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잠언 3장 19절을 먼저 봐야 돼요. 잠언 3장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걸 지혜 신학이라는 거예요. 지혜 신학. 황영옥님 교수님이 율법의 짐입니까?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짐은 맞아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의무를 이 멍에다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유대인들도 유대교 문서에 보면은 이 멍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 뭘 가리키느냐?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그걸 말할 때 멍에라는 단어 쓰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잠언 3장 19절 보시면 이거는 지혜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보여주세요. 지혜 신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도와서 지혜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할 때 지혜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지혜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천지 창조 보시면은 이 온 세상을 물이 뒤덮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이 덮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위로 들어 올리죠. 그래서 물을 나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그래서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야, 하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물을 두 개로 나누시는데 그게 바로 잠언 3장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지식으로 해양 즉 바다는 물이죠.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지식은 뭐예요? 지혜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두 개로 가른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근데 그때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로 다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냐면은 그걸 또 지혜로 보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지혜는 하나님과 구분되고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신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지혜는 물론 하나님의 지혜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과 구분되고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별도의 신적 존재를 지혜라 그런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도와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잠언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8장으로 가면은 이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오죠. 8장 19절. 죄송합니다. 22절.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나는 지혜예요. 지혜. 태초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23절 그 다음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세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때 나도 누구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혜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선재라 하죠. 선재. 미리 존재한다. 영어로 pre-existence라 그래요. pre-existence. 선재. 그래서 지혜의 선재 사상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선재 사상.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렇죠. 산이 세움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나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지혜의 선제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 말이 아까 잠언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로 바다를 가르시고 지혜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잠언 3장 19절 20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를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말은 나는 거기서 뭐 놀고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했다. 28절 그가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는데 궁창을 만드셔서 물을 위로 들어 올려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물들은 저기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의 그 경계선을 딱 그으시고 물이 이 경계선 너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지 위에 있을 생물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바닷물 속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거죠.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30절 내가 즉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창조자가 되어 이때 창조자란 말이 뭐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만드는 그 존재 말하는 거야.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몬이라는 단어인데 아몬은 원래 우리말로 하면 장인이야. 장인, 기술자. 내가 기술자가 되어 그런 말인데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지혜 사상인데 이게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야죠. 시편 104편 24절.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느니라. 그래서 주의 부요가 뭐냐면 주의 지으신 것들이 그 말이에요. 주의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 지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를 시켜서 지혜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곁에 지혜가 처음부터 있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그 30절로 내려가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 영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심지어 인간도 주의 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시해요.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시돼요. 그 다음에 시편 136편 5절.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물론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해요?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예요. 창조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를 행한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0장 12절. 예레미야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명철이란 말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명철로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 그러니까 지혜가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 세우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 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목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시면은 뭐 비도 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개도 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문서에 보면은 그 제2성전기 유대교 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과 구분되는 혹은 또 별도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보는 유대교 전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가 곧 뭐냐면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조차도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존재로 보는 유대교 전통이 생길 정도로 이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뭘 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창조에 참여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 신학이에요. 지혜 신학. 그런데 예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그 지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고 내가 바로 천지 창조의 대행자였는데 내가 그 지혜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를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제대로 이해 못했을 걸로 봐요. 예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그 진정한 깊은 뜻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다 이해를 못했을 것인데 아마 제자들은 그걸 기억했다가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거 172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2페이지 골로새서 찬양시인데요. 그 찬양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꽤 많은데 그것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 한 번도 없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매일 공부했던 다니엘서 7장 14절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 그 인자가 바로 뭐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인데 그 인자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한 것인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나신 자다라는 거는 뭘 나타낼까요? 이건 선제를 나타내요. 선제. 모든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선제하시는 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물보다 먼저 선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른 거야? 예수를 지혜라고 부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기 그 먼저 나신 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프로토는 1등이란 뜻이에요. 1등. 토코스는 태어난 것, 태어난 분, 태어난 자 그런 뜻인데 1등으로 태어난 분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마다들이래. 마다들. 장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장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장자?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선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는데 만물은 뭐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만물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뭐 동식물 이런 거죠. 우주에 있는 별들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건 뭐야? 영적 존재, 천사들, 영들 이런 거 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천사들도 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보좌 주관 정사 권세는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뭐 토론을 하지도 않고 많이 가르치지도 않죠. 근데 가톨릭은 이 천사론 뭐 이런 악마론 이런 걸 가르쳤었어요. 근데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그런 거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유대교로 가면은 유대교에서도 천사론을 많이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유대교 랍비들의 기록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천사들의 계급과 그러니까 랭킹이죠. 랭킹과 맡은 바 보직 그런 게 다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마다 하는 일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천사는 또 저런 일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렇게 다시 보여주세요.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천사들의 보직을 말한 거예요. 보직. 그래서 그거를 포지션 타이틀 이렇게 포지션 타이틀. 이 계급하고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은 계급이 있고 보직이 있죠. 그러니까 계급은 랭킹을 말한 거고 랭크. 그래서 뭐 소위나 중령 뭐 1등병, 2등병, 상사, 중사 뭐 이런 거 그게 계급이고 보직은 뭐예요? 보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계 그러면 이제 보직이죠. 인사계 보직이. 그래서 이 보좌 주관 정사 권세는 천사들 그 당시 천사들이 갖고 있는 보직으로 봐요. 보직.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영들도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앞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by him.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by 누구누구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거기는 영어로 말하면 through him. 만물이 다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는 for him. 영어로 말하면 for him.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이 구체적으로 뭘 말한 거냐. 원래 구약성경에 또 유대교에 지혜 신학이 있었잖아요. 지혜 신학. 지혜 신학은 뭐예요? 지혜가 세상 만물 창조했다라는 건데 이 바울은 그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by him 그에 의해서 창조된 건데 그 by him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through him, for him이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뭐냐면 우리가 지혜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주장할까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들. 그게 다 뭐예요?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 황영웅님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랬는데 그 전치사 by,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of 세 가지인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사용되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by, 그 다음에 for도 있지만 그 다음에 through가 있는 거예요. through. 그 through를 이제 게티스버그 연구소에서는 of로 이렇게 바꿔서 변화해서 이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렇게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 헬라어 전치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of the people 대신에 여기 through가 들어있다. through the people이라고 할까. 하여튼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들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분도 바울이 지혜 기독론을 말한 걸로 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분의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즉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말은 through him입니다. through him.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은 인간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 기독론인데, 그게 지혜 기독론이 바울 서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태복음에 이미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와 있다.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31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뇨. 그래서 그 시바의 여왕이라 그러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이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아니 스바의 여왕은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 배우겠다고 이스라엘까지 올라왔어요. 여행을 해서.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할 때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보다 지혜가 작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남쪽에서 스바의 여왕은 그 고생 해가면서 예? 거기까지 지혜 말씀 들으려고 올라왔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내가 여기서 직접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저 땅끝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솔로몬 얘기 들었는데 너희는 가까이 있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심판 받아야 된다. 그때 심판은 누가 하냐? 스바의 여왕이 와서 할 거다. 너희를 꾸짖고 나무랄 거다. 대체 뭐 했냐? 나는 솔로몬의 지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도 한 놈도 그 저기 말씀 배우러 튀어나오지도 않고 뭐 하는 짓들이냐 이러면서 너희를 야단치고 심판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솔로몬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를 비교한 거죠. 이것도 상당히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 이거는 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추가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 주장하는 그런 대목이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복음서에 나온다 하는 거 나온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일단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32번 예수는 회개를 요구하신다. 거기를 보겠어요. 예수는 회개를 요구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줬는데 꽃이 떨어져서 다시 주워서 끼웠어. 그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이라 해서 뭐 학생들이 간혹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축하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좀 쑥스러워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스승의 날이라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슨 뭐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런 것도 참 쑥스럽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여기 청교도 신학원 오니까 여기 앞에 팻말 스승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청교도 신학원 회원 및 직원 일동 이렇게 써놓으시고 또 이렇게 카네이션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스승이란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거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데 너무 저로서는 감사한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세월이 요즘 뭐 그래서 전교조 때문에 스승이라는 이미지가 뭐랄까 많이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승 사회적으로도 스승의 날 그런 게 이제 많이 좀 퇴색됐죠. 근데 원래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세월이 하도 안 좋아져서 스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정말 존경하고 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사실 제 스승들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 맞이하니까 나도 선생님들 찾아가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존경하고 이렇게 따릅니다만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제 스승이었지만 제가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게 된 그런 분들도 계셔서 연을 끊고 지난 세월 동안 지금 벌써 한 7, 8년가량 연을 끊고 지내는 선생님도 계세요. 안타깝죠. 이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좌우 대립.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는 것도 스승 제자 관계도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이렇게 쫙 나눠지면서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나눠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이념입니다. 이념. 그 이념이 얼마나 무섭냐면 스승 제자도요 서로 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더 이상 상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6.25 때 뭐 그 전에 얘기 들어보면 이념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까지도 다 적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험서 보면은 복음 때문에 아비와 자식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도 있는데 꼭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이념 때문에 다 이게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다 제 제자예요. 다 제 제자인데 탄핵 딱 터지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좌파 우파로 쫙 나눠졌잖아요. 근데 제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좌파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사실 학교에서 그 별의별 일들 다 체험했는데 제가 담임하고 가르쳤던 그 애들 뭐 밥도 사주고 뭐 제가 담임 맡은 신대원 학생들이죠. 그런 애들이고 또 제 수업 들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쫙 갈라지는데 저한테 원수로 행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김철원 교수 물러가라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데 제 담임하는 애들이 거기 서 있고 제 수업 들은 애들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저는 그때 사실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과 제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쟤네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갈라지니까 완전히 나를 원수 취급하는구나. 그걸 보고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그 가르치는 일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회의감. 그 뭐 가르치면 뭐하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그래서 장신대 학교에서 내가 교수로 있는 것 자체가 좀 회의감이 많이 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말씀 가르친다 그래서 좌파들 알고 보니까 내 원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은 제 방에 제 연구실에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막 항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저한테 왜 박근혜 탄핵 반대하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교수님 존경하고 수업도 듣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개가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이런 애들을 이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학교에. 근데 얘네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막 그런 회의감도 들고 그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학교를 멀리했습니다. 학교 멀리하고 학교 밖에서 제가 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세월을 쭉 보내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학교에서 좌우로 꽉 나눠지면서 오히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그 심정적으로 우파인 학생들이 제 수업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제 수업에 뭐 최고 100명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 수업에 서로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애쓰면서 애들이 들어와서 수업 듣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저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또 이제 있더라고요 학교 안에.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그렇게 쫙 나눠졌는데 제 수업을 좋아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전에는 양과 염소를 제가 같이 가르쳤어요. 수업 시간에. 나는 걔네가 다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염소였죠. 근데 지금은 염소들은 아예 제 수업에 안 들어와요. 양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는 학교에 다시 재미를 가졌다 그럴까 보람을 가졌어요. 왜? 이 염소들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지 마라 염소들은 좌파들. 너희들은 성경 뭐 관심도 없고 어차피 안 배우면 난 더 감사하다 그죠. 그다음에 이 양들 정말 말씀 배우기 좋아하고 내 입장을 이해하고 저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걔네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제가 걔네들 말씀 가르치는 그 기쁨으로 뭐 지난 몇 년간 그래도 버티고 학교에서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더 마음에 더 큰 감사와 위로를 갖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채팅창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제가 사실 보람 많이 느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선생과 제자 관계가 다 깨진 현실에서 제가 이렇게 교수 생활 하다가 요즘에서는 하여튼 저를 지지해주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가르치는 보람 느끼면서 제가 내가 선생 노릇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 또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제가 가르칠 때는 뭐 100% 제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요 제자 그러니까 학생이 없으면 스승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겠다고 또 그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뭐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은퇴가 이제 2년 남았는데 이제 장신대 은퇴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저는 너무 그 속이 후련하다 그럴까 감사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은퇴하는 것 자체가 좋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계속 강의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이고 그 저기 채팅창에
이 기쁨이 양과 염소가 드러나니 참 기가 막히겠어요. 맞습니다. 동경 청교도님, 제니엘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격려 한마디가 뭐 저한테는 뭐 정말 보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카네이션 또 준비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뭐 카네이션이 있건 없건 하여튼 저는 여기에 오면은 청교도 신학원에 오면은 제가 뭐랄까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래서 이 아이러니인데요. 이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예? 이적을 행하면 이적 보고 야, 저 이적 봐라 그러면서 막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가 책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21절,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블레셋 아시죠? 구약성경.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도는 이 해양 민족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도시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본거지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이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 이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예요. 근데 이것들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채팅창에 이기쁨님, 그놈의 이념이 무엇인지 슬퍼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속이 많이 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쫙 갈라진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두 번째고 이념이 첫 번째가 됐다 그 얘기예요. 원래 말씀만 제대로 알면요, 이 좌파가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없어요.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만 알면. 그러니까 뭐 주사파는 말할 것도 없고 막스주의도 말할 거 없고,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는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건데 지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이념에 푹 빠져가지고 좌파의 이념의 관점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학생들, 목회자들, 교수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학과 신학학과가 제일 그래도 이 인기 학과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우리 신학학과는 다 우리가 좌파가 거의 없어요. 다 보수적인 입장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학과가 지금 제일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이 그 신학학 그 석사과정 이런데 더 많이 오고 싶어서 경쟁률도 세고 막 그래요. 수업도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 학교 전체 분위기가 하도 좌파스러우니까 제 후배 교수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워낙에 이런 거 다 겪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잘 지내는데 후배들 교수들은 좀 어렵게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학교에 좀 학을 띄고 학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학교 떠난다는 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르면은 갈까 하는 생각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수들이 있는데 또 그런 교수들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데려가 버리면은 물론 학교는 손해입니다만은 그 교수 본인은 학교가 너무 좌파스럽고 이게 친구들도 없고 막 자기 공격하고 막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니까 그럼 나는 그냥 담임 목사로 간다고 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다. 근데 좀 아쉬운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다시 돌아와서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가버나움. 소돔에서 내가 이런 권능을 행했으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너는 가버나움 너는 내가 가서 이적도 많이 행하고 다 했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소돔보다 지금 더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실 심판받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전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 니느웨식 구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이렇게 심판받지 말고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뭐예요? 소돔 고모라식 하나님의 심판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전쟁.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그걸 이제 염려하시는 거죠. 전쟁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혹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제 공산화되는 그런 거. 그런 건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건데 그 두 개가 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지금 이 동북아 정세를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지금 항복했죠. 많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시장 개방한다는 말 들으셨죠? 트럼프한테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했는데 이 중국이 완전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 문을 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본시장, 서비스 시장 문을 연 겁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이 문을 닫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서방 세계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장 세워서 상품 생산해서 그 도로 가져가서 본국에 가서 파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을 열은 거예요. 중국 자체 완전 개방한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서비스업이 들어간다는 거는 은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 보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은행들 다 망했거든요. 지금 부채 더미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지금 다 망한 기업들이잖아요. 거의 그 망한 기업, 거의 망한 은행 그런 거를 서방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IMF 됐을 때 외국 자본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 좋은 거 알짜 기업들 다 사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본시장 서비스 시장이 열리면요. 3차 산업이 다 들어가요. 3차 산업. 그러면 중국은 완전히 실제로 서양 자본에 의해서 다 기업들이 장악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실제로 힘 못 씁니다. 이제 힘 못 써요. 미국이 완전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뭐 관세를 올리나 내리나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미국이 딱 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중국은 이제 두 번 다시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과의 전쟁은 미국의 일반적인 승리로 가는 겁니다. 뭐 대만에 지금 전쟁이 난다. 그런 건 이제는 얘기가 물 건너 갔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정부가 세워진다.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는 니느웨식으로 가자. 니느웨식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교회도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올바른 길로 나가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돔 고모라보다도 못한 그런 지금 생각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그거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큰 재난이.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그 운명,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게 이제 결정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41절. 12장 41절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서도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느웨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대우각성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근데 요나의 설교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요나보다 더 큰 분인데 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야, 우리는 그때 요나 얘기 듣고 정신 차렸는데 너희는 왜 그랬냐? 요나보다 더 큰 분 예수의 설교 듣고 너희는 회개를 안 했다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쳤어? 이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1절. 누가복음 13장 1절. 전 목사님이 니느웨식으로 하자는 게 이거예요. 니느웨식으로.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큰 재앙을 면하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고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1절 다시 올라와 주세요. 빌라도가 총독인데 이제 이 사건은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아주 나쁜 짓을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즉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절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피를 안 흘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이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너희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기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그럼 18명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고 살아있는 예루살렘의 이 주민들은 더 의로운 자냐? 아니다. 다 똑같다. 회개 안 하면 다 똑같이 망한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 한국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말씀들 많이 올라오셨는데 연조정님 김철은 교수님 말씀 올바른 길로 회개하며 나가자.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 그렇죠. 야긴님 작금의 지구촌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지요. 도처에 악이 만연되어 안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위에 야긴님 좌파들은 전략적으로 야금야금 지구촌으로 신학교 장악해서 우파를 미끌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할 마지막 순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희 신학교 지금 가서 이렇게 분위기 보면은 지금 뭐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예, 지금 뭐 기세 등등 해가지고 오래 있는 거고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의 그 교수들이라고 신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투표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엔 1번, 2번 놓고 투표하면 1번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1번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번이 소위 말해서 뭐 체제 전쟁이다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는 체제 전쟁이다. 근데 요새 방송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원책 같은 그 평론가 변호사죠. 전원책 변호사가 자기 유튜브 평론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저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전원책 변호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다른 분들 그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향방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북쪽으로 갈 건지 남쪽으로 갈 건지 향방이 이제 결정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배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두 대로 나눠서 타면 너 가고 싶은 사람은 글로 가라 우리는 절로 갈게 그러고 가면 되는데 이 대한민국 호라는 이 배가 한 대고 여하튼 좋든 싫든 이 같이 이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 그 KY님 사랑제일교회 등록증 다니던 교회 목사는 부활절 끝나고 해외여행 갔다네요. 나라 망했네. 성도도 특별한 건 걷어 해외여행 가는 정신 나간 목사 삼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외여행 갈 말도 안 나죠. 그 저도 지금 그래서 이 8월 달에 성지답사 가려고 그 계획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그만둘까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상황이 이러니까 다들 지금 뭐 8월 달에 그 성지답사 가는 것도 지금 아무 그 뭐랄까 마음이 안 들죠. 그죠? 저도 지금 그래서 이거 관둘라 그래요. 이거 뭐 갑자기 탄핵되고 선거 시작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뭐 정신 사나워서 이게 지금 성지 가는 것도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오히려. 예. 호은이님 이념이 왜곡된 것은 왜일까요? 영적인 문제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일종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회계 문제 다 잘 생각하고 또 해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40분 다 돼버렸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했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 15장 8절 17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20일 정도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발로 뛰어서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이렇게 좀 노력하셔서 하여튼 이번 이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3일에 투표를 놓고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구원의 길로 꼭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이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또 수요일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